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다들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TV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5장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장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 끝장을 봤어요.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흔히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내용,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종교 혼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라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도 이렇게 왜곡돼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미혹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참된 생명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마음속에 있다면 유혹을 이겨내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이 102장이거든요. 다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은 표시를 해 두시고요.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31절에서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여기에 주라고 하는 말은 흔히 대문자로 LORD, 로드라고 쓰죠. 그런데 이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 최상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주인 주자를 썼죠. 그런데 사실은 주인 주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이 주라고 표현된 로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우리식으로 바꿔서 읽으면 구세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되셨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럴 때 그 핵심,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뒤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잔을 통과하고 나면 복음이 완성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셨다.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부끄러움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옷을 하나도 안 입혀요.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깁니다. 그래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십자가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까지 있죠.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왜 견디신 겁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누구한테 해당이 되죠? 나한테 해당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와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러면요, 너나 많이 벌으라 그래요. 아니 그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뭐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겠다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 두 가지 계속 말씀드리죠. 뭐예요? 정직, 성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사기를 당하고 그러냐?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기준을 배우는 거, 기준.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마라 해도 꼭 하고 나서 나중에 어째요 그래요. 어쩌긴 어째요. 일 다 벌어졌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 시간에 어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 이걸 배우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지 마라 그거는요, 아무리 좋은 것,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생겨도요 포기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좀 큰 집 가서 살아봐야 누워서 잠자면은 큰 집인지 작은 집인지 몰라요. 10층인지 지하실인지 모릅니다. 일단 잠들면.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에게 딱 맞춰서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자,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자기들 때문에 풀렸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성경을 잘 알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잘 보셔요.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계는 열어준다, 시는 본다. 그러니까 열어준 만큼 본다. 그게 계시예요. 혹시 망원경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유원지에 가면 뭐 동전 넣고 멀리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 어떻게 보셔요? 그거 볼 때 일단 두 눈을 망원경에다가 맞추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그죠? 보이도록 해놓은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인데 이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이걸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구냐, 나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이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그 종들이 누가 돼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요한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천사 보냈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요 옆에다가 써놔요. 예? 다음에 볼 때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더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자,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럼 요한은 역할이 뭐죠?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역할인 겁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22장을 한번 보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이것들을, 그럼 이것들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장 19절. 1장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본 것이 뭐가 되죠? 1장이 되는 겁니다. 본 것과 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질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 이거는 2장 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4장에 보면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2장 3장에서 보내고 4장은 장면이 바뀌어요. 하늘로 바뀝니다. 장면이. 그러니까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세 가지죠. 본 거, 이제 있을 일, 장차 될 일.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럼 이것들을, 이게 뭐가 되죠? 본 거, 현재 있을 거,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걸 말하겠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사자가 누구예요? 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사 보냈잖아요. 내 사자, 그러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너희에게 증거 받은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다. 자, 그래 놓고 왜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냐? 교회들을 위해서. 목적이 뭐죠?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중간에 나는, 이 나는이 누가 되죠? 나 예수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누가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예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리뭉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 보죠.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응하였더라. 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긴 자가 누구죠?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계시록 22장에서 다윗의 뿌리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근데 이걸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내가 이긴 자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누구랑 싸워서 이겼냐? 그랬더니 누구랑 싸워서 이겼대요. 그 계보가 있거든요. 이단 계보가. 자기 위에 다스렸던 지도자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소송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래서 이긴 자라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1장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여기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긴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6장부터 보면 인을 떼기 시작해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장을 보죠. 10장 8절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 이단적인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거의 얘기합니다. 이 작은 책을 자기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거의 받아 먹었어요. 여기 받아 먹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갖다 먹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또 어디 있죠? 그리고 이미 앞선 이단 교주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 뒤에 교주들도 또 먹었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배에서는 쓰게 되죠? 이유가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쓴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유익한데 이걸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하기 쉬워요? 남편도 안 받아주는데, 애들도 안 받아주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데 어때요? 입에는 달아요. 이게 꿀같이 달아. 그런데 배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쓴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입에는 단데 뱃속에서는 쓰다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언을 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종파 교주들이 꼭 하는 말이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11장에 자,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럼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잠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살아남게 돼요.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다 올라갔어요. 교회가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들려 올라가요. 그럼 이 땅에 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11장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3절에 보면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입니다. 뭐 계산할 거 없어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3년 반입니다. 자,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그동안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어요. 뒤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장사를 안 치러요.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죽은 채로 내둡니다. 그 뒤에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합니다.
생각해 봐요. 1900년 전의 예언입니다. 1900년 전에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3년 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죽은 두 사람의 시체를 여기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일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두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보죠? 이거 이해되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하면 우리 다 볼 수 있죠.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체를요, 장사를 안 치르고 자기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고요, 이걸 좋아하면서 그 시체를 그냥 길거리 위에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3일 반 동안 본다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그런데 문제는 사흘 반이 지나잖아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두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전 세계에서 3일 반 동안 본 일이 있어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뜻이 있는 거다. 뭐 구름은 천사로 설명하고 막 하여튼 자기들 할 수 있는 얘기들로 다 꿰맞추려고. 이런 일이 실제 있을 겁니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 18장까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성경에 예수님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보혜사고, 꼭 이 사람들은 꼭 흰 말을 타요. 하여튼 하나같이 하얀색 말을 타. 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 전부 가짜입니다. 하얀 말 탄다고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정말 유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 보혜사께서 하실 일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저 이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안 죽는데요. 절대 안 죽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믿는 그 교주가 죽으면 최고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안 믿어요. 죽으면 오겠대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오겠대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쌍해요. 간단한 문제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 계셔요? 이 속이 어디예요? 믿는 사람 속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속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있지 않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의 교리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보혜사 그러면 이만희, 아이고 이름 얘기했네. 하여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도록, 보혜사 그럼 누구 이렇게 연결되도록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했을 때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원어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감자하고 고구마 달라. 이해되시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자하고 고구마 달라. 그게 헤테로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고구마하고 요 고구마하고 달라.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헤테로스가 쓰여진 게 아니고 알로스가 쓰여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어. 같은데 달라. 그 달라를 쓸 때 알로스를 쓰는 거예요. 같은데 달라. 이해되시죠? 그거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기니까. 우기는 데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17절에서는 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뭐 하시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냐?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잘 보세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9절에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자, 우리 성경 강연회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한테 옮겼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죄가 뭐예요?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여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걸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알면 안 속아요. 왜 속아요?
누가 와가지고 막 여기 투자하면 뭐 얼마 벌 수 있단다. 자기가 투자하지. 네? 저한테도 가끔 전화 오거든요. 뭐 어디 투자하시죠? 좋은 땅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 수 그냥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끊어요. 그거 없어도 사니까. 네? 되게 이 남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을 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말을 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번질번질하고 겉으로 보기가 좋고 말 매끄럽게 세련되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사기는 그런 분들이 쳐요. 말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여기다 투자하면 이러면 거기다 누가 하겠어요? 자,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뭐가 의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의예요? 엉뚱한 얘기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왔다가 가요. 그 왜 가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5글자밖에 안 돼요. 뭘 설명하는 거죠? 오셨던 것을 완성하시고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가 뭐냐?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가 그 일을 완성하고 간다. 그게 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오죽했으면 옆에 강도조차도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옆에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조차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1서 5장,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 안에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마귀가 다스려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아주 아름다웠던 천사입니다. 화려했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질 거고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점점
꾸며지게 될 거예요. 그 마귀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 결국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지옥 가 있죠? 이건 결정된 거예요. 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먼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20장에는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죠.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까지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11절 이후에 이제 음부에 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영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육체 살려서 이제 그대로 심판해서 지옥에 보냅니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가 예수래.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 잘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별반 관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간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정도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본 거, 그 당시 있을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예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 예수는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이 실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 보세요.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요. 근데 얼만큼 올라가셔야 될까요?
저 해왕성까지 막 우주 끝까지 올라가셔야 될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9절에 중간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뭐라고 돼 있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왜 가려요? 요렇게 간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어디요? 저 시퍼런 하늘에서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왜?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뭘 설명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온다. 그대로. 이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뒤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누구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거다. 예수님의 재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소망했던 게 뭐예요? 여기 우리 읽었던 내용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닐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뭘 소망하면서 사세요? 월급 올라가는 거, 승진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사는 거, 정말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제가 집에서 나올 때마다 걸어올 때요, 여기 건강 공단 건물 하나 있죠. 거기 그 옥상에다가요 수명 120세 딱 써놨어요. 120세. 전 내려올 때마다 그게 보이거든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요즘 시대는 120세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따 숨차다. 120세까지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60 정도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70 전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엔 안 돌아가셔. 못 돌아가시나? 80대도요 얼마나 정정하시고 80대도 막 피부가 팽팽해요. 저희 아버님 올해 90이셔요. 저보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밭일 하시고 뭐 하시거든요. 생각해봐요. 60에 퇴직했다고 생각해봐요.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60년 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참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이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오라 그러면 가고, 그죠? 우린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마음 뺏기지 마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아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 당연히 모이죠. 독수리들은 청소부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봤었죠. 미혹되는 사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뭘 얘기했어요?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근데 믿으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누가 예수다, 누가 하나님이다, 누가 뭐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지금 언제라도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한 군데 더 보죠.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신 분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 예수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만 꽉 채워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런데 그 대언자 앞에 3번이라고 돼 있죠. 3번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로 연결해요? 그렇게. 참 희한합니다. 이 미혹이 되면 보여야 될 게 제대로 안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딱 연결이 되면 어때요? 말씀 듣는 시간이 좋죠.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눈에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 살짝 보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여요. 정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요, 말씀 듣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어려워요? 병 걸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아요. 신앙이 하나님 편에 맞춰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게 힘들어져요. 시간이 기니 반까지만 해야 되는데 1시까지 해야 되고. 제가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분이 해요.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를 하는 분이 해요. 그래서 저도 짧게 해야 되겠다, 만민이 원하시는데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절.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언하실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이 죄 때문에도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편에.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변호사,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나한테 천사 하나 배당된 거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네. 오늘도 호의 받으면서 오셨죠? 못 받겠지만 내가 교회당까지 오는데 호의하고 왔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왔을지 모르지만은요, 천사는 긴장하고 왔을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한다고 귀 가려울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희 천사들이. 이 천사는요, 시편 103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편 103장 시편 10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면 억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억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놓은 장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를 먼저 좀 볼까요? 이 사람들이 참 눈이 가리워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마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절에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읽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되죠? 천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리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하셨으며 뭐예요? 언제 그랬냐? 그 얘기.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하셨으며를 빼버리니까는요, 내용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요, 야, 이제부터는 나를 알렉산더라고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네가 무슨 알렉산더냐, 어젯밤에 나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알렉산더라고 해라,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렉산더라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거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사한테 이런 얘기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요까지만 딱 잘랐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 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엄청 많습니다. 외국애가 새가 더 커요.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 가르치는 책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사 중 누구한테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 안 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 안 했다, 그 얘기예요. 하셨느뇨 그랬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뇨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뇨 5절 끝에 하셨느뇨 이거 하고 14절 끝에 보내심이 아니뇨 이거 하고 달라요. 뇨자가 똑같다고 다 똑같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냐? 부리는 영, 종이다, 그 얘기예요. 종.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우리 수호천사 하나씩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참 하나님 멋지죠.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분입니다. 그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 말고 필요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돼요. 초가집이 됐든 들판이 됐든 광야가 됐든 예수님만 같이 계시면 돼요. 먹을 거 없어요? 오병이어 있는데요. 배를 타고 가요.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 계신데요. 잔잔해라. 그럼 잔잔해지는데요.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 계신데요.
그 나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무덤을 삼잖아요. 이렇게 배로 감거든요, 죽은 사람을. 그리고 조상 때부터 장작 쌓아두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놔요. 그런 무덤이 많아요. 개인 무덤도 있지만 나사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래서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와라 그랬으면요, 그날 난리 났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죽은 시체들 다 살아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있잖아요. 내 주님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해요? 더 뭐가 필요해요? 이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 돼요. 마음 딴 데 뺏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우리한테 뭘 권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한테 누구 마음 담으래요? 예수님 마음 가지라고요.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붕 뜯어가지고 침상 4쪽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사람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하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누가 죄를 사하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이 엄청난 분인데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거 아시죠? 세상 거 없다고, 뭐 남들보다 좀 못 배웠다고, 직장 현찮다고, 차가 조그맣다고, 뭐 지금 좀 어렵게 산다고 그렇게 꾀죄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손 못 대게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도 마음속에 담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우리 주인은 주님이에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진짜 팔자 핍니다. 예? 예, 우리 썩을 몸도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그날 기다리잖아요. 예?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다리시죠? 예, 그 마음 잘 갖고 계세요. 저에게도 최고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신다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돼요. 작은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마음 유지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계 수양회에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0